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요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는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을 먹으면서 야인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가 일어나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유대 사회가 큰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와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갑자기 등장한 사람에게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를 따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 말 엘리야 선지자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이 20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물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 유대 사회가 이 세례 요한에게 환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지자를 세워주시지 않은 거예요.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 사회가 깜짝 놀란 거죠. 기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억압받고 있는 이 구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그분이 오신 거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그에게 집중을 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말 한마디에 웃게 돼요. 얼마나 유대 사회가 이 세례 요한을 따랐느냐 하면 헤롯 왕이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 두려워할 만큼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유대 사회는 거의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제가 볼 땐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면서도 긴 척하거든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면서 자기를 키우거든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오실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의미만 전달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를 향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선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의를, 내 선을, 내 능력을 부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선의를 부정하다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가능하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죠.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에 괴수 중에 괴수다. 가면 갈수록 내 의가 없다라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로 볼품없는, 하나님 안에서 볼품없는 존재라고. 큰 죄인이라고. 내가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덧입어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간증이 살아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믿음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